사사기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예.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밤중에 같이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아멘. 네, 16장을 가보려고 하는 너무 양이 많아서 오늘 1절에서 3절만 보겠습니다. 삼손이 지금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기생에게 들어갔어요. 나시린이 기생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나시린이라면 하나님 구별된 자인데 태어나기도 전에서 구별되게 태어났고 그렇게 교육받아 훈련받아 왔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자꾸만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삼손이 무조건 막 아름다운 여자만 보면 물불 안 가리고 들어가는 그런 호색한 일입니까? 삼손의 이런 이야기들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성경은 누구를 증거한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죠. 그러면 삼손의 이런 이야기도 결국 누구를 증거해야 해석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그럼 예수님이 그러면 삼손처럼 뭐 장례집에 가고 그랬나? 라고 하니까 예수님 장례집에 갔는데? 라는 생각이 퍼뜩 들지요. 그건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삼손의 모습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가? 사사기 우선 13장 한번 보시죠. 13장 24절입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더라. 자,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고 그 다음에 누가 움직였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더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면 거룩한 영이 움직이는데 거룩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 버렸어요? 세상에 기생집에 가버렸네요. 기생집이 웬 말이냐? 빈대떡 신사가 말이죠.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 기생집이 웬 말이고 요리집이 웬 말입니까 지금? 나시린이 말이죠. 그런데 14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하면서 바로 옛날에는 장절이 없어서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움직였는데 삼손이 어디로 갔어요?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이 블레셋 여자를 결혼하겠다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지난주에 본 엔하골에 부러지는 자의 셈의 사건까지 일어나는 것을 보았잖아요.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을 넘겨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이 삼손이 그냥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기생이라고 밝히고 있죠. 그래서 기생이 살고 있는 지역이 가사인데요. 나중에 삼손이 죽는 장소도 가사입니다. 블레셋 지역은요, 주요 도시 5상이 서로 연합한 형태인데요. 5개가 연합된 왕은 없었어요. 5개가 연합된 그 부족 연맹체처럼, 그러니까 한 성읍에 방백이라 그러죠. 지금 장관이죠. 방백. 최고 지도자는 있었어요. 이 지도를 약간 이렇게 그리면 지중해 바다입니다. 갈릴리 호수고요. 사해바다. 진짜 지도 그리기 쉽죠. 갈릴리 호수고요. 요단강입니다.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이렇거든요. 그럼 가사는 어디쯤이냐면 여기가 예루살렘쯤 됩니다. 가사는 이쯤이에요. 가사. 요 바다가에 인접해 있죠. 블레셋이라는 말이 지금 뭐라고요? 팔레스타인. 원래 그 바다와 접해 있는 이 블레셋인들은 그 아주 싸움 잘해요. 그래서 약탈 경기하는 거죠. 바다에 섬들이 있으면 섬에 가서도 빼앗아오고 육지에 가서 빼앗아오고 아주 여기에 가사. 그 다음에 조금 위에 가사 조금 위에 그 아스글론이 있어요. 여기도 바닷가에 아스글론. 그 다음에 아스돗.
요 세 개가 거의 바닷가에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좀 내륙 지역으로 에그론과 가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블레셋이 이렇게 한쪽 기퉁에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데, 이 블레셋은 아낙자손은 키가 좀 큰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낙자손들의 후예대가 남아있는데, 요 왜 남아있느냐 하면 여호수아 11장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 11장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복을 하고 하나님께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거의 정복을 다 했다라고 하면서 11장 22절입니다. 11장 22절.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아낙 자손을 다 진멸하고 몰아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 다 아낙 자손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이렇게 진멸했는데요. 뭐대만 좀 남았다고요? 가사, 가드, 아소드에만 좀 남았더라. 가사와 가드와 아소드에서만 조금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며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러니까 진멸해라 그러는데 다 진멸하지 못하고 조금 남겨놓는데, 이게 나중에 3개만이 아니라 무슨 몇 개 성읍으로요? 5개 성읍으로 자란 거예요. 여호수아 때 가사, 가드, 아소도에서 아낙 자손이 조금 있었는데, 이들이 왜 끝까지 진멸을 못했을까요? 너무 강했거든요. 저항이 너무 심한 거예요. 아낙 자손들에서. 그래서 한 3곳에 조금 남겨놨는데, 이제 여호수아 죽고 나서 삼손 시대 때는 이제 몇백 년이 지났으니까 벌써 이 블레셋이 자라가지고 5개 아주 성읍을 갖춘 큰 세력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성읍이라는 것은 성 밖에서 농사 짓고 밤에는 성 안에 들어와서 성문 닫아 걸잖아요. 그렇게 이래 블레셋 5개 연합군이 있는데, 여호수아가 이때 가서 다 진멸을 해야 되는데 진멸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박영성 목사님 설교 보면 그렇게 나왔는데,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 괴롭힌 게 옆구리에 가시가 되는데요. 물론 하나님께서 일부러 남겨두신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전쟁의 어떠함을 보여주고자 남겨두신 것도 있지만,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뭐 여드름 났을 때, 또는 몸에 좀 종기가 났을 때에 그 속 다 안 짜내고 좀 밑에 남아있으면 어찌 됩니까? 그건 나중에 더 커진다고요. 그죠? 속뿌리까지 이렇게 싹 안 뽑아내면, 그래서 여드름을 짰으면 그 뭐 옛날에 종기 같은 거 났을 때 고약 붙여가지고 그 밑에까지 쫙 이렇게 다 뽑아내지 않으면 그게 나중에 더 커지는 거예요. 이 종기 같은 뽀록지 같은 건 몇 개를 다 못 뽑았어요. 놔뒀더니 이제 5개 연합군이 돼서 이스라엘 마구마구 이제 괴롭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블레셋의 제일 남쪽이 이제 가사지, 가장 큰 이렇게 연합체 중에 하나죠. 삼손이 이 가사에 내려간 겁니다. 가사에 왜 갔을까요? 잘 큰 성읍이니까 뭐 이쁜 아가씨도 많았겠죠. 가사에 갔는데 기생을 보고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 성경 여러 곳을 좀 이렇게 찾으려고 합니다. 사사기 16장 1절에 보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는 뭐 했다고요? 들어갔다. 집에 뭐로 들어갔을까요? 기생에게 들어갔다라는 표현은 기생과 한 몸이 되었다. 기생과 하나가 되었다. 기생을 덮었다. 이렇게 남자가 여자를 한 몸이 된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지역을 보고 책망하기를 모든 죄는 몸 밖에 짓는 죄지만 음행은 몸 안에 짓는 죄라 그랬잖아요. 왜요? 장기와 합하면 장기와 한 몸이 된다 그랬습니다. 장기와 합하면 장기와 한 몸이 된다. 그러니까 남자가 한 여자와 관계를 했다면 그 여자와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결국 무슨 이야기냐 하니까, 이스라엘은 신부고 여호와 하나님은 남편이잖아요. 그러면 이 신부된 이스라엘이 한 분 남편만 바라보고 한 분 남편만 의지해야 되는데, 남편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이 그게 장기짓이거든요.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장기짓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로 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지금 장기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삼손은 두 가지 역할을 같이 하는 거예요. 1인 2역인데 이스라엘이 장기에게 가는 모습, 이스라엘이 장기에게 가는 모습이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고, 또 하나 그 안에 복선으로 깔린 삼손의 역할이 뭐냐면, 사사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여주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장기에게 가서 장기와 하나가 되어서 그들을 구원해 주는 이야기.
이게 이제 오늘 사사 이야기하고 다음 주에 본 들릴라 이야기도 같이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로 예수님 이야기와 또 삼손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봐야 되는데, 삼손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라서 그렇게 막 엉망진창으로 살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짓 하면 안 된다라는 것으로 끝내버린다면 그건 예수님이 정한 것이 아니게 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뭐 삼손을 호색하느로 막 그리기도 하고, 뭐 드라마도 나오고 영화도 나오고 막 뮤지컬도 나오고 막 삼손과 들릴라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근데 도대체 성경에서 삼손이 이런 모습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자 하느냐면, 삼손이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생이 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일단 기생이 된 것, 장기가 된 것,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장기가 됐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장기라는 것은요, 한 남자만 기대어 사는 사람이 아니죠. 오늘은 이 남자, 내일은 저 남자. 그러니까 자기 몸을 팔아서 그 남자에게, 그러니까 장녀 집에 남자가 들어오면, 남자가 들어오는 그 순간 그 장녀는 그 남자의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생, 그 기자를 쓸 때 장기 기자인데, 기생, 장기 같은 그 기자를 쓰는데요. 그래서 기생이라서 여자가 의지한다, 그 뜻이에요. 여자가 의지한다, 여자가 기대는 거, 그게 장기예요. 그 기생할 때 기자고 장기할 때 기자가 여자, 그 파자를 한 거래요. 여자가 기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여자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만 기대야 돼요? 그러니까 요 하나님께 기대야 되고 예수님에게만 기대야 되는데, 누구에게 기대요? 다른 남자한테 기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전에 어떤 엘리베이터를 탔더니 엘리베이터 문에 이렇게 경고 표시가 이렇게 두 개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기대지 뭐예요? 마세요. 요 누가 남자에게 일어났다고. 자, 기대지 마세요. 기대지 마세요. 누가 요 낙서해놨어요. 남자에게 일어났다고. 또는 뭐 손대지 마세요. 뭐 여자에게 이렇게 아주 재밌는 그 표현을 하던데. 그러니까 여자는 원래 기대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자는 반드시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독립하여 혼자 사는 거, 뭐 신약에서는 괜찮아요. 그것도 주를 위해서 살면 되는데, 그러니까 여자라는 것 자체가 항상 기대어 살아야 되는 거죠. 의존적인 존재.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자인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여자로 부르는 이유. 그래, 한 남편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만 기대는데, 남편에게 안 기대고 다른 남자한테 왜 기대느냐면, 다른 남자 기대지 마세요. 그거 장기짓이에요. 그게 다른 남자에게 기댄다는 것이. 그런데 기생기자가 아니고 기생식물 있잖아요. 기생식물의 요 기자는 장기기자하고 달라요. 요 기자는 기생식물 할 때 기자는 거기에 붙어 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 기생식물은 반드시 숙주가 있어야 되는 거죠. 반딧불은 뭐가 숙주죠? 반딧불은 고디가 숙주입니다. 고디 하면 잘 몰라서 다슬기가 숙주잖아요. 그래, 다슬기는 7시에 사는데 다슬기가 사라지니까 반딧불이가 많이 없어져요. 그래, 반딧불이 있는 동네는 굉장히 물이 깨끗한 데고, 이 반딧불은 반드시 다슬기 있어야 살 수 있죠. 겨우살이 나무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나무에 가서 숙주, 그게 기생식물이거든요. 이 기생식물이라는 것은 숙주가 없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기대어 사는 기생식물로 살아야 돼요. 기생식물. 그런데 예수님께 안 기대면요, 예수님께 안 기대면 우리는 누구한테 기대죠? 다른 것에 기대면 그게 장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율법에서요, 이스라엘 안에는 장기를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안에는 장기를 두면 안 된다. 그래서 신명기 23장 17절에 나오는데요. 자, 그러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상태는요, 이스라엘 상태는 벌써 기생이 다 돼 있어요. 기생이 되어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블레셋이 지배하고 있는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 남편이신 하나님만 의존해야 해서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요? 블레셋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려 주니까 막 그만하면 살만하다 라고 여기면서 삼손, 여호와의 구원자로 온 삼손을 결박해서 누구한테 넘겨줘 버려요? 블레셋 사람들이 넘겨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대제사장이 요한복음 19장에 나오잖아요. 대제사장이 그 빌라도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하죠. 빌라도가 재판할 때에 유대인의 왕 예수를 너에게 풀어주랴 아니면 이 바라바를 풀어주랴 할 때에 대제사장 그해 대제사장이 빌라도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철저하게 기생됐고 창기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우리는 왕이 없나이다. 예수 외에는 나의 왕이 없나. 주밖에 없네. 예수 외에는 나의 왕이 없나이다. 예수 외에는 나의 남편이 없나이다 하고 고백해야 될 그 대제사장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철천창기가 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상태예요. 이게 사사시대, 삼손시대의 상태예요. 블레셋의 지배를 40년 동안 받으면서 그 블레셋의 지배가 좋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국에 살면서.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것들로 만족하면 그 전부 창기예요. 우리 청년 한 명이 그랬어요. 군에서 제대할 때 대단한 비전을 갖고 제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 대단한 비전이 뭐냐 하면 이제 내가 제대를 해서 군에 가서 좀 고생을 하거든요. 초창기에 고생합니다. 내가 이제 제대하면 방 청소도 잘하고 쫄따구 때는 미안 쫄따구 해서 쫄병 때는 그렇게 훈련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군에 제대하면 교회에서 열심히 잘하고 그래서 훈련소에서요 교회 한두 번 갔던 애들도 훈련소에 애들 다 데리고 전부 눈물 펑펑 다 쏟아요. 그래가지고 초코파이 하나 얻어먹고 오고 그러는데 근데 이놈들이요 병장 좀 되면요 다 빠진다니까요. 병장 되면 쫄병들이 요즘 좀 덜합니다만 옛날에는 병장 내가 참 눈꼴 싫어서 뭐 가버리니까 이제 쫄병 때 가버리니까 병장은요 다른 사람들은 관물 정도 다 해가지고 점호 준비하는데요 그 배낭들 이 위에 저 군에 가면 이렇게 사물함이 이렇게 있고 이 위에 이렇게 그 물건 올린 데 있는데 여기는 누워 자는 데죠 그죠? 누워 자는 데 이 위에 이렇게 배낭들 그 군용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거 걸치더만 침대처럼 턱 걸쳐 눕는 거예요. 떡 눕고는 그래서 텔레비 탁 보면서 담배 툭 부다 담배 그냥 툭 던져보는 거예요. 그 놈도 3년 전에는 어떤 놈이었을까요? 이 인간이 그래서 일병 좀 마치고는 제대시켜버리네요. 병장 되니까 이놈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왜? 옛날에 내가 뭐 했다? 고된 시집살이 했으니까 이제 내가 시어머니 됐으니까 너가 한번 고생해봐라. 이건 안 돼요 이거. 뭐야 하고 이런 얘기했어요? 뭐하다 그렇게 갔어요? 이놈도 잊어붙죠 이 얘기는.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뭐가 되어 있다고? 이스라엘 전체가 창기가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창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기생이 되고 창기가 되었다는 말씀들을 성경에서 쭉 한번 찾아보면 좋겠죠. 제가 몇 곳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1장 21절인데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가하여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다. 이사야 1장 21절에서 신실하던 성읍 이스라엘이 지금 뭐가 되어버렸다고요? 창기가 되었다. 이스라엘 전체가 창기가 되었대요. 그러니까 창기가 되었다는 말은 정의가 거기에 있어야 되고 공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막 살인자들만 득실거린다. 근데 살인자들은 더 정글 아니에요. 제사장 있었어요. 제사 다 드렸거든요. 근데도 그들이 지금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창기가 되었다. 이스라엘 성읍들이 창기가 되었다. 이걸 오늘 신약식으로 신약 버전으로 하면 오늘 대한민국 버전으로 하면 교회들마다 뭐가 되었다고요? 창기가 되었다. 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 그게 창기예요.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것도 창기가 되는 것이지만 다른 힘을 구하는 것도 창기가 되는 거죠. 예레미야 5장 7절 8절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 적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순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이스라엘 전체가 창기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로 배불리 먹이놓았더니 그 힘을 가지고 바람난 순말처럼 창기의 집에 들어갔더라고요. 에스겔 16장 30절 34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내가 누각을 모든 결의에 건축하여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나를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네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망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면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네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리라. 지금 에스겔 16장에서 이스라엘을 지금 창녀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경주에 가면 정원 멋있게 꾸미는 그곳이 뭐예요? 안압지? 네, 안압지 맞죠? 그 안압지 야경 멋있어요. 안압지 가보면 조명을 잘 해가지고요. 밤에 가면 그 누각이 물 밑에 누각으로 쫙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나무가 밑에 물 밑에 그러니까 저수지 밑에 누각이 있고 저수지 밑에 거꾸로 나무가 있는 굉장히 몽환적인 분위기, 굉장히 신비한 분위기를 내요. 경주 가시면 꼭 저녁 때에 그 안압지 한번 들려보세요. 1,000원밖에 안 합니다. 입장료. 거기에 가면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있는데 그 폰에 괜찮더라고요. 장면. 그 안압지에 그 왜 만드는지 아세요? 신라 시대 때 사절단을 불러들여서 연애하는 곳이에요. 그래 사절단이 오면 그곳에서 뭐 하겠어요? 먹고 마시고 성접대도 했겠죠, 그죠? 외국의 남자들 오면 그런 짓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한단 말이에요. 16장 30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30절 네가 누각을 모든 길 어기에 건축하고 높은 대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그러니까 누각을 왜 만들었어요? 장기짓 하려고.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북이스라엘이 북쪽 아수로 의지하다가 망했거든요. 남쪽 유다는 지금 바벨론 의지하다가 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끌어들이고 바벨론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게 무슨 짓이에요? 장기짓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장기들은 몸을 팔고 값을 받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장기와도 같지 않대요. 진짜 가난해가 몸 팔아서 사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다 욕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지가 바람나가 하는 게 무슨 욕할 만하지만 진짜로 그 일 외에는 물론 그 일 외에 다른 짓 하면 다 먹고 살만한데 편하게 돈 벌려고 하니까 막 욕을 하긴 하는데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욕할 수 없을 그런 정도의 장기도 있을 수 있어요. 옛날에 관기, 그죠? 노예로 몰락한 양반에서 또는 뭐 반역을 해서 관기로 끌려가면 관에서 장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 장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장기 다 욕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장기는 몸을 팔므로 돈을 받지요. 근데 이스라엘은 몸을 팔고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돈을 주고 다른 남자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게 아수를 의지하는 것이고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고 바벨론을 의지하는 것이고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뭐가 되어버렸다 그러죠? 장기가 되었다. 장기보다 더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신약에 우리 그대로 적용해야 돼요. 예수 믿는 내가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 의지하면 그거 뭐예요? 그게 장기죠. 그게 기생이란 말이죠. 호세아 4장 12절 14절입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나무 막대기 다 우상들의 말이죠.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그들이 산꼭대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그러니까 상수리 버드나무 참 이게 멋있었잖아요. 나무가 참 멋있었으니까 거기서 바로 나무에게 묻고 막대기 묻다는 것은 우상에 물으러 간 거예요. 그 마음이 미혹하여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렇게 우상에 물어간 거죠. 너의 딸들은 음행하며 너의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장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딸들이 바람을 피우러 가는데 하나님이 생각 안 하겠대요. 왜? 너 남자들도 다 그러잖아.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바람 피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사회상이에요. 사회상. 그런데 교회가 남편 대신 예수님을 버려두고 다른 것 의지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하는 게 뭐예요? 교회가 주님, 저는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예요 라고 한다면 이게 교회거든요. 이렇게 해야 교회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긴 하지만, 예수 이름을 부르긴 하지만, 예수를 의지하려고, 나는 당신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를 의지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예수 말고 예수가 준다는 다른 것들, 예수가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예수가 준다는 다른 것들, 이 세상에 속한 것들, 힘, 명예, 권해, 뭐 돈, 이런 것들을 원한다면 세상에 예수 이름 불러가면서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창녀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녀짓을. 이스라엘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것이죠. 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다 장녀로 살고 있습니다. 반드시 당연히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2절입니다. 16장 2절. 사사기 16장 2절. 자, 그래서 이런 장녀들에게 삼손이라서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새벽이 되면 사람이 제일 약해질 때요. 잠에 취해서 특별히 또 여자하고 잤으니까 뭐 얼마나 힘 빠졌겠어요. 그래서 성문에 딱 매복고 있다가 요 삼손 요거 도관에 던지다. 가사라는 성읍 안에 들어갔으니까 성문을 딱 매복하고 삼손을 잡으려고 딱 죽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웠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그리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이 성읍이라는 것은, 큰 성읍에 산다는 것은 성읍이 이렇게 이 안에 사람들이 살면 이 성문이 있을 때에 굉장히 큰 성문이잖아요. 이 문은, 그죠? 이 문은. 그래서 조그만한 구멍문만 하나 내놓고 위급해서 왔다가 이걸 바늘 기문이라 그래요. 이 문은 사람이 혼자서 열고 닫을 수도 없어요. 혼자서. 적어도 장정 몇 사람이 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주 철판 같은 걸 세워서 그렇게 튼튼하게 문을 닫잖아요. 그런데 삼손이 일 나가지고 새벽에, 이른 새벽이겠죠. 일 나가지고 문짝 뽑아보고 기둥 뽑아가지고 다 뽑아도 어깨에 승 메고 어디로 가보세요? 헤브론 산이라는 산이 아주 멀어요. 여기서 이 헤브론까지. 그걸 들어서 올라가서 갖다 내버렸어요. 많은 주석가들이 이걸 예수님의 부활로 보죠.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다. 삼손이 묶여있다가 결박이 풀어지는 것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봐요. 물론 얼마든지 그걸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잡아서 어디에 가둬놓으니까 무덤에 갖다 놓고 누가 지키고 있어요?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죠. 왜? 혹시 시체 훔쳐가서 살아났다 할까 싶어서 시체 지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부활절 찬송해 보면 그거였어요.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헛되이 지키네. 그래.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새벽을 왜 기다렸어요? 무덤 문을 터뜨리고 일어나시잖아요. 무덤 문을. 그래서 지금 삼손이 성문에 갇혔는데 성문을 홀랑 다 빼서 어깨 쥐고 갖다 내버렸다. 헤브론은 어떤 곳이에요? 갈렙이 믿음으로 정복한 아낙 자손의 땅이잖아요. 갈렙이 믿음을 그 헤브론 앞산에 가서 갖다 버렸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분명히 삼손은 무슨 역할을 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부활의 그 승리의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삼손의 기생집에 간 것은 왜 그걸 삼손의 윤리도덕적인 잘못으로만 말하고 삼손의 기생집에 간 그것을 왜 예수님의 이야기로 안 하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찝찝한 마음이 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창기집에 갔다는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윤리도덕적으로 일단 묻어두고 삼손이 그 무덤문을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이거 성문을 뺀 것은 무덤을 열었다. 이렇게는 해석을 대부분 해요. 그 부분 제가 말씀 몇 구절 찾아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2장 18절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자기에게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에게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즉 이삭을 바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삭 대신에 희생양을 주셔서 대신 바치죠.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며 하늘의 벽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난 그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스톱 하고 대신 희생 제물을 주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이 네 시가, 그 아브라함의 시 이삭이잖아요. 그럼 이삭이 네 시가 무엇을 얻으리라?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게 이삭입니다. 그런데 이삭에게 시집오는 리브가를 그 오빠 라반이 축복하는데요. 창세기 24장 60절입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여러분 이 외삼촌 그 이삭의 외삼촌이죠. 리브가 라반이 그 리브가는 자기 사촌 여동생이니까 리브가에게 서로 이 라반과 아브라함이 서로 만났어요. 만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라반이 자기 동생을 시집 보내면서 얘야 리브가야 시집가서 시아버지한테 잘하고 시어머니한테 잘하고 그래서 네가 우리 가문을 빛내고 그래서 아들 딸 떡두꺼비 아들 쑥쑥 잘나가지고 그래서 기운받고 그래서 행복하게 살거라. 뭐 시집 볼 때 그렇게 보낸 거죠. 그렇게 안 보내시는구나. 그래서 요즘 시부모 말을 잘 안 듣구나. 시집 볼 때. 하여튼 옛날에 다 그렇게 시집 보냈거든요. 그걸 제가 아까 타인의 욕망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시집 보내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완전 전사를 보내잖아요. 가서 뭐 하라고? 네 시가 뭐 하라고요? 성문을 얻으시라. 희한하죠. 그래서 성경은 한 저자가 쓰신 거예요. 한 저자가. 그래서 시집 가가지고 둘이 결혼했는데 애를 못 낳아요 또. 그래서 기도해서 나중에 나왔는데 누가 나오죠? 에서와 야곱 삼손.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시에게 쭉 나오는데요. 갈라디아 3장 1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시네. 요 자손이 아니고요. 헬라어로 보면 시예요. 그 시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시들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시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시, 이삭의 시, 야곱의 시로 온 어떤 한 사람이 뭘 얻는다고요? 원수의 성문을 빼앗으리라. 이걸 삼손은 온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대적의 문을 온몸으로 빼는. 어떻게 해요? 삼손이 여기 갇혔는데, 가사성에 갇혔는데 사람들이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삼손이 일어나서 어떻게 원수의 문들을 홀라당 다 빼서 어깨에 메고 갖다 버려버렸잖아요. 진짜 기절초풍할 일이죠.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자기 백성이 다 창기와 같은 자들인데 이들을 품에 안고 하나가 되어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것이 바로 원수의 성문을 차지한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죄와 사망이라는 원수의 문빗장을 부수고 버리고 승리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죄와 사망에 갇혀 창기짓을 하고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세요. 그래서 삼손이 누구에게 들어가요? 기생의 집에 들어 기생은 한 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말할 것 없이 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창기예요. 다 창녀라니까요. 꼭 뭐 술집에서 몸팔아야만 창기예요? 다 창기예요. 그런 창기들을 구원하러 예수님이 오셔서 그 창기 집에 들어가서 창기와 하나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떤 소설은요, 제4검서 이런 이상한 소설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진짜 마리아하고 누구 잤다고 해요. 그건 엉터리예요. 그걸 왜 육적으로 봐요? 영적으로 봐야지. 세상에 육적으로 보면 그거 죽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8절 19절에 요한이 와서 먹지도 마시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타면 포도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여기서 그 행한 일로라는 말에 그 각종 일을 달았는데 그 이가요 뭐로 되어 있는 자녀들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자주 금식하니까 귀신 들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는요 먹고 마시니까 뭐라고 말해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러니까 죄인 속에 누가 들어가죠? 창기가 들어가죠. 세리와 죄인, 즉 창기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는 그 자녀들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혜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옳다라고 하는 분은 누구만이 예수님을 옳다고 해요? 자녀들만.
그럼 어떤 자녀들이 계세요? 지혜의 자녀들이. 자문서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지혜의 자녀들, 다른 말로 진리의 자녀들, 그 진리의 자녀들만이 예수님께서 창기집에 가신 것을 보고 뭐라고 하신다고요? 옳다. 그러니까 진리로 낳은 자가 아니면, 진리로 낳은 자가 아니고 율법으로 낳은 자들은 예수님이 창기집에 가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술을 즐기고 먹기를 탐하는 아주 타락한 자라고 얘기한다란 말이에요. 이런 평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막 가르치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묻죠. 누구와 너에게 이런 권세를 주어서 말씀을 가르치느냐? 우리 허락도 없이 감히 너 어느 신학교 출신이냐? 물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묻죠. 그래, 내가 질문하는 질문에 네가 대답하면 내가 대답해 줄게. 자, 세례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를 하면 사람들에게 돌맞아 죽겠거든요. 왜? 세례 요한은 전부 하나님의 선지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으로 하면 돌맞아 죽겠고, 하늘로부터라 그러면 세례 요한이 누구를 전개했습니까? 예수님을 전했으니까 하늘로부터인데 너희들은 왜 안 믿나? 이거 진짜 이 꼼짝, 예수님은요 참 게임이 안 되죠. 그들하고 어떻게 게임 되겠어요?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르겠습니다. 모르기는 뭘 몰라. 대답을 회피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이해할 것은 예, 아니요 할 것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대답을 회피합니다. 그럼 예수님 하신 말씀에 나도 너한테 안 알려줄래? 그러면서 하신 말씀인가요? 그러면서 나도 너에게 안 알려줄래? 하면서 한 비유로 말하는데 어떤 아버지한테 아들 둘이 있었다. 큰아들에게 가서 포도나 가서 일해라. 예 하고 가서는 일을 안 했다. 둘째 아들에게 포도원에서 일해라 하니까 아니요 하고 아니요 했는데 가다가 뉘우쳐서 포도원에서 가서 일했다. 누가 아버지 말에 순종했느냐? 누가 순종했죠? 둘째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 율법을 받았을 때 예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예 율법을 받았어요. 율법을 지킵니다 한 고들이 큰아들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준 이유는 제가 뭔지를 알고 제 안에 갇혀져 있음을 알고 그 율법을 가지고 누구 찾아가야 돼요? 예수님에게 찾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에게 찾아가지 않고 율법을 만지작 그러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그러니까 이들이 뭐가 되었어요? 큰아들. 순종하지 않는 자가 돼요. 근데 둘째 아들은요? 둘째 아들은 나 싫어요 하고 그냥 가서 놀았단 말이에요. 그 율법에 보면 그게 죄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바꿔서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를 믿은 자가 바로 창기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나?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서기관 그들보다 세리와 장녀가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했으되. 요한이 의의 도, 요한이 율법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 세례 요한까지 율법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소리는 왔어야 이 알아듣는 얘기인데 하나님 나라는 내 의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어떻게 가는 나라요? 회개해서 가는 나라.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이 의의 도를 전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큰아들은 나 회개할 거 없는데 그 사람 어디에 못 들어가요? 하늘나라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회개하러 온 자들은 누구일까요? 죄인임을 아는 자들이 왔더라고요. 죄인임을 아는 자들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예수께서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큰아들은 율법을 지킨다는 바리새인들이며 제대사장들이며 백성의 장로들이며 이들은 아버지의 말에 이해하고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알고 예수를 믿으라고 주신 것인데 율법만 붙들고 앉아서 예수님께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둘째는 싫다고 하고서는 나중에 뉘우쳐 포도원으로 갔다는 말은 율법으로 죄인임을 알고 자신들이 세리와 장녀들임을 아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뭐였다? 세리구나. 내가 장녀였다.
제가 지금 그 얘기 계속 했잖아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벌레의 치하에 좋다고 살았던 그것이 뭐라고요? 창기다.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로마의 지배를 당연히 받아들이면서 그것에 만족하며 사는 대제사장, 그가 바로 창녀였어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 누구 보고 욕했어요? 창기, 세리, 죄인들 보고 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눈을 떴다고 하는 자는 소개될 것이고 눈을 감은 자는 눈 뜨게 해주겠다고. 그래서 너희들보다 세리와 창기가 먼저 청구한다. 예수님 안 때려 죽일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 안 때려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의로 충만한 그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예수님 죽잖아요. 예수를 안 믿죠. 안 믿죠. 그러므로 세리들과 창녀들이 천국에 먼저 가는 것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럼 천국 가려면 나 창녀해야지. 다 창녀하러 갈래. 이렇게 이해하는 건 아무도 안 계시죠? 그 말 아닌 거 아시죠? 네. 말씀을 보니까 누가 창녀더라고요? 내가 창녀였구나. 하루에 몇 번씩? 헬 수도 없이, 헤아릴 수도 없이 내가 창녀였구나. 아이고 돈 좀 들어왔으면 무슨 짓 하는 거예요 지금? 창녀짓 하는 거예요. 남편이 돈 좀 잘 벌어왔으면 무슨 짓 하는 거예요? 창녀짓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자가 좀 됐으면, 부자가 좀 많이 들어왔으면 무슨 짓 하는 거예요? 창녀짓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누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세리들과 죄인들과 창기들이 다 믿을까요? 그 말 아닙니다. 천국은 죄인들이 자기의 행위로 이루어낸 그 구역질 나는 자기 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 같은 자들과 한 몸이 되셔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심으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세요. 삼손 같은 예수님이 창기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하나가 되시고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더란 말이죠. 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아들의 특징은 자신들을 세리들이며 죄인들이며 창기임을 아는 자들이에요. 무엇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비춰지며 그래, 이 창기가 바로 내구나. 이 막달란 말이야. 7 귀신 들린 이 여인이 나이구나. 동네 사람들 다 손가락에 그 창기가 바로 나이구나. 세상에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가 되시고 그 여인에게 가서 한 몸이 되시고 함께 부활하셔서 영원한 나라에 데려가신다는 이 은혜의 소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에서 늘 멋있게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죄인을 불러도 대답이 없기에 하나님이 친히 창기와 같은 창기와 같은 우리들을 품에 안으시고 하나가 되셔서 십자가에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서 하늘나라에 들여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은혜를 받은 자는 자신이 창기일 수밖에 없고 날마다 하나님을 배반한 자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들에게 은혜란 예수님께서 나를 덮어주시며 나를 가려주시며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만이 자랑되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더욱 풍성해지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